이제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좀 생각해 보면, 2차, 3차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중심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지적인 어떤 중심지, 특별히 그 당시에 4대 대학, 그 로마 쪽에 있는 4대 대학 중에 가장 큰 대학이 아테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고린도는 상업과 어떤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다음 3차 전도행에 나오는 그 에베소는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중심지,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에베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뭐 60만, 70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큰 국제 도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고, 또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많은 부패가 그 도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프로디테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여신.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비너스라고 불려지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신전 안에서 일하는 이제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신을 이제 숭배하는 어떤 의식 중에 그런 이제 매춘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타락한 도시였고, 그다음에 아폴로 신전에서는 미소년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당시 오는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당시 정말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 고린도 같다. 그러니까 고린티아니즈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음란하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타락한 도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그들의 부도덕과 음행의 문제들을 크게 다루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전체 좀 배경을 좀 살펴봤고,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제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고요.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하고,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이제 어디 태생인지 이제 모른다고 해요. 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이 된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 로마 안에서도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제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마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먼저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제조업 일을 먼저 했던 것 같고, 또 많은 학자들도 보면은 거기서 바울이 가서 일했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천막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뭐 그때 고린도 안에는 어떤 체육 이제 올림픽 같은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가 뭐 이런 체전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이런 천막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생업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꾸리며 사역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었고, 이 당시에 이제 먹고 살려면 또 일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뭐 자비량 선교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2절을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들 외국에 나가면 실제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또 선교사들이 일을 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복음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다른 번역들 보면 다른 이제 절들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4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아마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함께 또 복음을 또 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고 또 안식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제 권면하는, 계속 권면했다. 이제 설교했다 이런 표현 안 쓰고 권면했다는 거 보면 계속 설득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오면서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걸 이야기 계속했을 거고, 구약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계속 설득했을 거고, 또 헬라인들에게도 아마 그 앞에 아덴의 이런 비슷한 걸로 계속 설득하지 않았을까, 복음이 진짜 진리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2절인데요. 바울을 대적하는 이제 유대인들, 또 그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에 보면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는 좀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제 그 마게도냐로부터 이 바울의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도 요 비용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10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 이중직 할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전해야지 무슨 이중직이냐. 근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 택배 알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제 목회는 이제 파트 전도사 때 시키고 본인은 막 일선에 뛰어들어서 일하고 막 그런 거. 듣기로는 뭐 500을 번다나 700을 번다나 막. 여러분도 혹시 더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일하면서 사역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고 이제 목회에 전념하는 게 더 좋죠. 그게 또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면서 또 사모들 일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전심전력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며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옷을 털면서 이야기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이제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할 걸 다 전했다. 지금 고린도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완곡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송우가 이제 유스도인데 이제 유스도라, 이름이 유스도라, 라까지 해가지고 유스도라 이렇게 하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집이 바로 회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원래 집이 회당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몰라요. 근데 바로 회당 옆에 지금 여기 이제 어찌 보면 여기를 기지 삼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있고, 또 이 집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옮겼잖아요, 옆집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적절한 표현으로 대담무쌍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복음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회당장이 믿어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회당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더 이제 막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막 더 분노하는 거죠. 저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고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이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이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중에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를 갈고 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할 거예요. 9절 10절에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혔는데 회당장까지 믿었으니까 더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반대가 핍박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보면 보통 신자들에게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게 어려워요. 보통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두려우면. 그래서 지금 뒤로 물러갔잖아요. 두 분 앉아 계시고 이제 다 뒤로 물러갔는데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 두려움을 그래서 실제 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목숨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뭐 바울이 두렵습니까? 근데 사람이면 두렵잖아요. 사람인데 여러분. 그리고 이미 경험들 있잖아. 돌에 맞은 경험도 있고 막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럼 감옥에 이제 감사하지만 이제 두려운 건 두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믿은 사람들도 좀 있었겠고 또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2, 17절은요. 이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 갈리오에게 끌려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로마 법정으로. 일제히 일어났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리오가 이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 로마의 관리가 되었을 때, 새로 부임했을 때 이때다. 되게 여러분 새로 부임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심을 살피고, 그죠? 또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싶으면 더 그들의 이제 뜻을 받아들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이 갈리오가 누군지? 갈릴레이 갈리오. 혹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네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네카? 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여러분 이 세네카가 이 갈리오의 형이에요. 그러면 세네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계열이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고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후가 네로 황제.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두 명의 황제가 이 네로. 우리 집 고향이는 네로. 그다음에 누구예요? 90년대. 그러니까 지금 50년대가 네로고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리고 90년대 누굽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두 명의 황제를 꼽으면 이 네로의 스승이 세네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은. 그 동생이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 있겠죠. 집안이 좋았으니까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게 고린도아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 갈리오인지 세네카인지 모르는데 이게 네로의 반기를 들어요. 네로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그만두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 델로라고 하는 곳에서 비문에 실제로 이 갈리오가 그 뭐죠? 51년 AD 51년 아니죠. 52년에 실제로 여기서 총독으로 있었던가 비문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의 신빙성이 올라갔던 게 그걸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걸 통해서 연대가 이렇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실제로 당시를 다스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글라우디우스가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율법인지 아니면 로마법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율법으로 좀 보긴 하는데 14, 16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딱 그냥 말 못하게 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아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만약에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힐 일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치안 유지가 참 중요한 때였으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이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겠다 이렇게 했어.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나가! 나가라! 예, 몇 분이 주무신 분 계셔서 졸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잠깐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갈리오가 내린 이 법정에서 내린 이 결정이 뭐냐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갈리오는 이 문제를 어떤 로마법상 어떤 형사 사건이 아니라 그냥 종교 내부의 문제다. 유대교 안의 문제다라고 간주를 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근데 이제 참 제가 보면서 참 이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나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나가 그러니까 괜히 모든 책임을 이 소스데나에게 전가하면서 막 그를 때려요. 왜 때렸을까? 특히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뭐 그리스인들이 때렸다, 유대인들이 때렸다, 막 말이 많지만 그냥 보면 유대인들이 때린 것 같아요. 왜 소스데나를 때렸을까? 혹시 이 사람도 바울에게 좀 이렇게 그 전에 회당장이었던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후임이란 말도 있지만 아마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동정적인 자세를 취했거나 또는 그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로 이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걸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다면 이 로마 권력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권력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과 또 복음을 또 교회를 지켜주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 사상을 좀 생각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고 동역자로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지킬 거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회심자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신 모습. 또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또 교회를 복음을 지키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님은 이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우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동역인데 결국은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같이 읽을 수 있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바울은 이 부부에게 브리스가라고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부부가 와 있습니다. 새 부부가 와 있어요. 그죠? 우리 효창제님, 그다음에 우리 상환이,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부부들이 와 있고 또 아직 오지 않았지만 또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부부들이 오늘 설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부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아.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것들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 혼자, 아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부부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고린도와 또 예배소도 같이 가요. 다음에 보겠지만 예배소도 같이 가서 같이 거기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시 아까 말 글라우디오가 이제 내려놓고 글라우디스 황제가 다음에 네로 황제가 딱 등장하면서 그때는 이게 없거든요. 다시 갈 수가 있어. 기독교인들 다시 로마로 가요. 그래서 그때 또 가요. 로마에. 또 거기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부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동역하면서 애썼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많은 힘을 얻었고 또 전심 사역도 전심 또 전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라와 이 디모데 다시 만나가지고 또 다른 이방 교회들이 또 바울을 도와서 또 다른 이방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사실 우리 혼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도 우리 그냥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또 원치도 않는 거예요. 혼자서 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지금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또 동역자가 돼서 칭찬합시다. 동역자가 돼서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함으로 우리가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또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선포된 이 복음이 효력 있게 해주신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결국 이 전도의 열매를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 사실 저희도 여러분 이제 제가 원하기에는 이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우리 금알씀 교회가 개봉동에 있을까? 이제 개봉 박두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 열려야 됩니다. 이제 이 지역에도 우리 지금 막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들 막 복음 전합니다. 우리 그 개봉동에 와서 심지어 우리 개봉동 교회가 아닌 저 온수의 교회도 우리 개봉동까지 침투하여서 개봉동 사람 성도들을 뺏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뺏어간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너무 귀하죠. 복음 전하니까 우리도 우리 지역 개봉동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 고민도 좀 필요하고 목사님 저는 집이 옥길동입니다. 뭐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집이 수원입니다. 전 경기도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봉동에 많이 있었어요. 개봉동에 그 말씀 교회 성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지역 위치에서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거고 저희가 11월 말에 저희가 교회에 처음으로 한번 전도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새생명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초대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 이벤트일 수 있는데 아마 뭐 많이 오면 좋겠지만 한 가정이라도 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뭐야 한 가정밖에 안 왔어?가 아니라 한 명도 안 왔어? 뭐 이런 건 아니겠죠. 한 가정이라도 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초대해가지고 이번 주만 우리 교회 와줘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 실제 있대요. 그분이 매 교회 다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어머니가 오든 아버지가 오든 형제들 오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되도록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정말 주님이 그 말씀 교회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또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지만 또 복음 전할 때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지혜 주실 것도 기대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또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또 가장 감사하죠. 사실은 이 확신이 없다면 참 우리 인생이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 그분이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어찌 보면 두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돌을 맞으면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할 수가 있죠? 감사할 수가 있죠?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었어요. 이 새끼야!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당시에는 너무 화도 나고 그럴 수 있지만 주일날 딱 교회 왔을 때 감사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부족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저 욕을 먹었구나. 그 당시는 얼마나 모욕스러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딱 교회 왔을 때는 감사할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감옥에서 막 고문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더 느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마 그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른쪽을 보니까 저 신더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저기에 가서 이렇게 고기도 구먹지만 저기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 가고 싶지만 숫자가 적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언젠가는 저기 가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 전체를 빌려가지고 모르죠. 언젠가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 말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아져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언젠가는 저희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럴 날이 오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고민했던 게 복음의 적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합법적인 종교였다는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유대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쓴 건데 자꾸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손짓하잖아. 다시 와라. 우리 쪽으로 다시 와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야. 근데 기독교는 약간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이 새로운 종교 운동은 허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여러분 어디요 공산국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쉽게? 공안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지금 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잖아요. 요게 이제 앞으로의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된 거예요. 복음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법을 어기면서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선례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기서 로마 법정에 처음으로 이제 이게 고소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너희 종교의 문제가 아니냐.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 기독교를 봤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 본문이지만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렀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갈리오의 사법적 결정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대적자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거다. 실제로 그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황제 때까지 가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다 하니까 그 제국에서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꾸 우리는 복음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큰 제국에서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은 정말 가난한 사람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 바울은 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떤 황제들을 막 그러잖아. 네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의 지식이 복음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난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거죠. 심지어 자기를 계속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집니다. 어디에서나 세상의 중심에서도 복음이 외쳐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오너가 무엇인지 알죠? 회장님, SBC 회장님. 저 SBC 회장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서 말해보시오. 딱 말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아버지, 가장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 정자, 상자, 기자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저기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저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겠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아시아의 수도였던 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장소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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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